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 지났지만 어제 못 만났기 때문에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 문자로는 했지만 말로 하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늘은 2021년도를 마감하는 송년주일. 저에게 있어서도 넘치는 교회에서 인도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다음 주면 제가 여기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합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걱정하는 그 저를 책망하셨어요. 예.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가. 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 나의 교회야 너의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인간적인 걱정이 있어서 같이 교회가 연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벌써 한 3주 전에 예방주사 잘 맞았잖아요. 제가 한 번 없었잖아요. 제가 없었어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아유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목사님 없으니까 빈자리가 커요.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좀 한편으로 서운했습니다. 네. 재밌게 잘 예배하시고 아주 하나님을 은혜롭게 예배하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걸 보면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가실 거라고 믿고 저는 걱정하지 않고 가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일 때 튼튼한 교회가 진짜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실 때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헌신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막 엄청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엄청 고민을 했어요.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한번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제가 사실은 3주 전에 청빙받아서 가는 교회에 가서 한 설교를 본문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빙받아서 가는 교회에서 설교 잘해야지 안 그러면 청빙 못 받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갔겠어요. 그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도 나눠야 된다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셔서 그 교회 가서 녹화된 설교를 보신 분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해도 된다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뭐 보셨으면 어때요? 한 번 더 들으면 강조되고 좋은 거죠. 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죽음이라는 거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을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복받아. 예수 믿어야 잘 돼. 근데 죽음을 생각할 여유가 있을 수 있나요? 죽음은 나쁜 건데, 죽음은 슬프고 힘든 건데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사실 이 복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잘못 전파돼서 기복신앙이 되어버려서 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앙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은 상당히 좋은 거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복을 기대해야 돼요. 근데 복만 기대하니까 기복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어떠한 복을 구했었습니까? 어떠한 복을 구했었어요? 건강의 복 구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 구해서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할게요. 물질의 복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많은 재물 주시면 이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자식의 복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돼서 이 자식이 믿음의 사람으로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복 구하지 않습니까? 출세의 복. 하나님 내가 승진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나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구하는 것이 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질의 복 구해요. 재물의 복,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죠? 승진하기 원하죠? 건강하기 원하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세상 사람들과.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서 야, 니네가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리도 그런 거 구해. 너네도 그런 거 구하면서 나아가네?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 교회에 대해서 이 상태로 있으면 절대 매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독교의 위기라는 것,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왔을 수도 있다는 반성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것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것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만 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 죽음의 복입니다. 죽음의 복.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슬퍼. 죽음은 아파. 죽음은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어. 죽음은 힘들어. 그래서 그들에게 절망적인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복이다. 죽어야지 산다. 죽어야지 진정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목적이 우린 다 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죽음이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라.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 생명을 미워하는 말이 뭡니까? 죽어라는 것이에요. 죽으라는 거. 우리는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복이 되니까 죽으라고 얘기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이 주는 유익과 복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헬라인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헬라인들. 제일 처음에 헬라인이 등장을 해요. 6월절을 맞아서 헬라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올라와서 절기 6월절을 참석하고자 올라왔는데 이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들 밖에 서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완전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고 그냥 불완전한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누구요? 빌립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한테 갔을까요? 많은 12명 중에서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비슷한 익숙한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누구 만날 때 모르는 사람 만날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커넥션이 좀 있어야지 가서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것처럼 헬라인 빌립에게 가서 헬라식 이름의 빌립에게 가서 저기 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 좀 연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랑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 그래 한번 만나보자. 아니 지금 좀 바쁘니까 좀 기다려라. 왜 보자 그러냐? 이런 대답을 하는 게 맞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동문서답. 예수님이 뭐 사후 정도 아닌데 잘못 지금 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핀트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부터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지 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상상의 나라를 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이삭을 위해서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식, 아이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자라나서 그냥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아들 되게 해주세요. 아들을 엄청 축복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건강을 주고, 내가 지혜를 주고, 내가 안전을 복을 주고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자 하는 그 대답이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파서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래 좀 기다려라 빨리 고쳐줄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생뚱맞게 하나님은 너 예배 잘 드려 너 더 많이 가서 사랑해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기도를 이해 못하셨나?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각과 계획하심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뿐이에요.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유대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더 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뭡니까? 아픈 거, 슬픈 거, 힘든 거, 더 이상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힘들 때가 왔다. 이제 어려울 때가 왔다. 아플 때가 왔다가 아니라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위대한 시작의 시초였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직접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오늘 본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연구에 의하면 이 밀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밀이 씨앗이 땅에서 이제 썩으면서 그 껍질이 깨지고 싹이 이렇게 돋아나면서 자라나는데 다 자라나서 가장 많이 맺히는 개수가 한 200개 정도 맺힌대요. 하나가 떨어져요. 200개의 열매가 곡식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썩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밀은 씨앗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 자연의 법칙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져서 땅속에 박혀서 썩고
자신을 깨트리고 씨앗이 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수만 년, 수천 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갖고 계셨습니다. 구원이라고 마치 미리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모두를 선택하셨고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제가 순발력 좋죠? 이거 잡았어요, 이거를. 네. 땅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깨고 분열시킨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았는데 너무나 그 삶이 아름답고 너무나 그 삶이 풍성하고 너무나 그 삶이 밖에 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막 선한 열매가 펼쳐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내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간신히 구원받고 가는 거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자신을 죽이지 못해 하나님을 영광을 가지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신자, 성도라고 부릅니다. 신자, 성도. 딱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자, 성도의 수준에서 머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바라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만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나오죠? 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끝? 아니죠.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시작은 바로 내가 죽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죽음 별로 좋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신자, 성도의 수준에 머물지만 죽으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그 삶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무나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죽어야 없어지는 거죠. 안 죽으면 안 없어져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요, 제정신 가지고 못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쉐임풀한 건지 아시죠? 그냥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히 홀딱 옷 다 벗고 다 벗겨지고 정말 알몸으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못 지지. 제정신 가지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스스로는 절대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아플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주변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싸움, 분열,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은 더 심합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 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민교회는 미국의 이 인권이라는 사상이 아주 팽배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격체래요. 내가 중요해. 나의 프라이버시 건들지 마. 나는 소중한 인격체야. 내 의견이 중요해. 그러니까 다들 자기 의견대로 돼야 돼, 교회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소중한 존재,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눈에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 자기가 뭐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냥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 이민교회에서 막 한마디로 설쳐대니까 계속 싸우고 계속 분열하고 교회가 또 갈라져서 또 다른 교회가 생기고 아유 뭐 내가 사람들하고 나가서 또 목사 불러와가지고 내가 월급 주고 내가 교회 하면 되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이민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은 평생 가도록 우리 삶에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죽는 거예요. 교인이 죽는 겁니다. 교회가 죽고 목사가 죽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부부싸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죽으면 자녀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식 보고 죽으라고 못합니다. 자식은 절대 이해 못해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을 품게 됩니다.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손해본 것 같고 죽으면 자존심 상하고 죽으면 분한 것 같지만 아니요. 죽으면 새로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죽으면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죽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시간이 갔지만 제가 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1974년도에 장모님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1974년도에 울릉도 간첩 사건이라는 큰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울릉도를 기반으로 둔 간첩 집단, 그래서 전국에 막 간첩망을 통해서 무려 47명의 간첩이 한꺼번에 체포됐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1974년. 제가 태어난 해였어요. 저는 모르죠, 당연히. 근데 이 간첩 사건을 통해서 47명이
옥고를 치렀고 그 중에 3명은 잡혀오자마자 곧바로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 2014년 몇 년이 지났나요?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조작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들이 간첩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조작해서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다 법원이 밝혀져가지고 국가는 이 가족들에게 그때 돈으로 한 125억인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아까 3명이 사형당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1명의 이야기를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어요. 갑자기 멀쩡하게 잘 살던 이분이 국가정보원에서 와서 잡아간 거예요. 너 간첩이야. 그리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갑자기. 이게 왜 말을 하는 게 날벼락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도소에 사형수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특히 할머니 권사님들 계세요. 사형수들만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이 사형수로 돌아가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사형이 이제 기각되고 다시 살아나면 좋겠지만 아니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가족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아내, 자식들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하시냐면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마지막 유언, 그 남편이 남겨놓은 마지막 유언을 이 가족들이 받고 그날부로 교회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전에는 막 집에 부적도 있고 우상도 있고 불상도 있고 했는데 그날 다 버리고 온 가족이 그냥 교회 갔대요. 그냥 교회 갔대요. 그리고 그날부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 됐어요. 그 가족에서 그 자녀들 중에서 2명의 중국 선교사가 나왔어요. 2명의 중국 선교사로 됐고 그 중에 한 분은 목사 안수도 받으셨고 목사님이시고 중국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아들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손주들이죠. 3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커가지고 목사랑 결혼해서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한 명은 선교사랑 결혼해서 선교사 사모가 됐고 또 역시 선교사이자 목사였으니까 목사 사모가 됐어요. 첫째 딸,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은 신대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제 아내 얘기예요. 제 아내가 그 사형수의 손녀입니다. 손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잖아요. 저도 믿음의 가문이라고 자부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 앞에서는 제가 깨갱입니다. 꼬리를 내리고 그래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의 가문이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분이 돌아갔었을 때 아마 가족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뭐 간첩은 그 사람은 간첩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간첩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했고 그 가족들은 그냥 그것을 숨기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그 가족에게도 떨어진 거예요. 연좌체처럼 숨어 지내야 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항상 감시당하고 있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저희 아내의 그 집안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계획이요? 그 가정을 부르시기 위한.
온 가족을 통째로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는 죽음,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하지만 절대 개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썩어져가는 미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통째로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넘치는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서 갑니다. 순종하면서 갑니다. 제가 좀 나누긴 했지만 저를 부르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교회 건물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 넘치는 교회보다 못해요. 어쩌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넘치는 교회에 남아서 더 여러분들과 재밌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저랑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그냥 아무 기대하지 말고 가서 죽읍시다. 죽읍시다. 목사가 죽고 사모가 죽으면 주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고 저희는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없어요. 부담도 없어요. 넘치는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아쉬운 마음이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 못 죽잖아요, 이제. 저는 부르셔서 그 교회 가서 죽어야 돼요. 아예 목사님 여기서 죽으면 좋을 텐데, 넘치는 교회가 더 잘 되고 좋을 텐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죽을 목사가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안 죽잖아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 교회 반드시 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면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 넘치는 교회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죽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시작할 때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 가족을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서 내 교회가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서 내 민족과 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괜히 이런 말 했겠어요?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운영해 가실 때에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많은 지혜를 모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혜 모아봤자 주님 일하시는 거에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세상 말로 짱구를 굴려봤자 안 통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고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역을 여러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죽으십시오. 목사님 그동안 나 충분히 죽은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맺혀요. 목사님 나 죽은 것 같은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아니,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은 척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죽어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진짜 죽어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꼭 죽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